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생명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목사님이 제목을 주셨잖아요. 일의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로 삼위일체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라고 한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 요한 1서 5장 6절과 7절 8절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이사야 9장 6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가 출애굽기 3장 17절, 3장 14절로부터 해서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형체가 있고 그분 안에 형체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한 위, 한 생명이 있고 또 형체가 있기 때문에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이런 부분으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굳이 강조했을까요?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체에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야 구체적으로 어떤 지칭이 됩니다. 가리켜서 딱 제시할 수 있는 그 신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하실 일하심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제시를 한과 동시에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만 딱 고착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럴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직시하고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실제의 일하심을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양태론에 딱 가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래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일을 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신약 이후에는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이 일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타나시우스는 세 개의 하나님이 상태로 일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우리 주목사님은 몇 개의 하나님으로 상태로 일을 한다고요? 9개의 상태의 하나님으로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세 개 가지고는 부족하죠. 아무리 완전하게 설명하려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9개의 상태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뒷받침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목사님이 몇 개의 하나님의 상태로 일한다고 4글자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좀 양해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지식이 있다면은 아마 제 설명하는 이 부분에 그렇게 큰 혼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혼자 계실 때 영원 전부터 천사를 짓기 전에 영계의 세계를 짓기 전에 그분 홀로 스스로 계실 때 구상하고 구상한 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을 하는데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을 딱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디 안에 있어요? 형체 안에 있습니다. 그 형체 안에 있는데 그 형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홀로 계시면서 구상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상 고백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시는 그 길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피조의 세계에 영체로 계신 분이 어떻게 왔다고 한들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계획을 영생의 소망으로서 계획하시면서 영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 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으로서는 육체로는 아들이지만은 실은 그 육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체로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볼 때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영체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위이체로 오셨다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위이체로서는 그 생명을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는 딱 말 그대로 율법, 법은 누구 안에 있어요? 법을 만든 자 안에 있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는 계획 속에서는 딱 둘로서만 나오는데 그 둘로서는 참된 증거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부분이 이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래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는 그 계획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서 그 사실로 실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실 내용이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사실 안으로 우리를 딱 세우시는 그 보관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4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상했던 아들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만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가 있는 살아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내가 진짜로 얻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순수한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일위일체로 계시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이위일체로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었던 하나님인 그리스도입니다.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을 분배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어서 무엇 하겠어요? 성경에는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 있는 아들을 당신이 취하십니다. 자기 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형체로서 어디 안에? 아버지 속에 씨로서 계시는 거죠. 그 씨로 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속에 실어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갖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될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의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창조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속에 실어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바로 내 안에도 뭐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진짜 말 그대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이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일해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을 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 땐 인격이 있어서 그 몸 안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사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나를 통해서 또 고백하는 그 믿음이 주어짐과 동시에 내가 바로 그렇게 믿었다 한다 해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내게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 이위가 있다. 그러면 이위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만 받았다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인 생명인 성령이,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서 같이 와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위일체로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계신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로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 안에 있는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는 누구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를. 그러면 내게 온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서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구원하는 그 일과 같은 그 신을 만든다. 그 신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리스도를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분배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에 실어 있는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믿는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실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즉 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되게 함으로써 마치 밖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사실을 이루는, 그 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그 사실처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그 일로서 내게서 실제가 되고, 그 사실이 영원히 그 반역이 배반이 없는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 순수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로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단순히 아들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로서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올 때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올 때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인 생명이 함께 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세세히 찬양받으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임을 또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는 또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를 순수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어요. 하나님 안에 감췄다면 우리는 또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호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그러네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지존자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면 지존자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볼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죠.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처음 우리에게 씨로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에게 줬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데, 그 생명과 하나 된 생명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의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생명과 하나 된 생명으로서, 그러면서 그 생명을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 그러면 말씀이라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생명 속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할 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보잘것없는 흙덩이가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로 일을 하셔서 내가 삼위일체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내가 바로 뭐예요? 그로서 아들인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예요. 그러면 내게 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친아들인 주 예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은 진짜 있죠.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만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딱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있죠. 이 일을 아무튼 교묘하게 육신의 그 생명의 그 상태 아래서 엄청 해방하고 엄청 짓궂게 하고 엄청 틈새를 꼽아가지고 있죠. 아까도 우리 오민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곧 그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역으로 보면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 장점만 탁 건드려 보면 있죠. 언제 힘이 들어갔던 머리 소리가 탁 했던 이것이 탁 꺾어져 버려요. 이 정도로 약합니다. 이 약한 이것을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멸해져요? 그보다 더 강한 생명인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예요. 막연히 생명이 와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서 형체로서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그 부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로서의 내가 누구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주성대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직접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성령과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러면서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인데 그 생명의 활동이 동일하게 아버지 형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사람 아들 안에도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서 보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들은 누구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떠한 열매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5절인가요? 저거 뭐예요? 신의 성품 있잖아요. 네? 네,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야고보서 또 3장 17절에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러한 열매들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로서 내보내는 그 아들을 얻고자 원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흙으로.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이제는 그 자체를 뭐예요? 형체는 놔두고 형상은 놔두고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인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또 남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위일체로서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그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이 실제의 믿음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 온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로서 내게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내게 와서 내게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온 그 하나님이 아버지는 것은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그 부분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했는데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봐버리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그 가정.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남자가 결국은 뭐예요? 아내 여자를 얻으면은 그게 뭐가 관계 되겠어요? 부부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 속에서 그 자식을 낳는 그 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실질적으로 진리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 길인데 이놈의 사회가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정욕으로 가둬버리는 쪽으로 사용해가지고 있죠. 법적으로 만들어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가장 쉬운 것을 전달해주면은 전부 다 그러한 것에 전부 다 두적두적 쌓여있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있죠. 그것을 전부 다 쉽게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그냥 늘상 내게 있는 그거고 그래 나는 나고 하나님 하는 일하심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내용이고 또 내게 있어서는 그거지 이렇게 보는 데 있죠.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말 같은데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눈을 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인가요? 창세로부터 만물의 무엇을 신성에 거기에다가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깨달아라. 만약에 그것도 못 깨닫냐? 그러면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겠어요?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시하는 그 맥을 그 기본 원칙과 이치에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실제의 일하심이 바로 내게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 내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또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뭐가 됐어요? 삼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믿었다 해서 아들이 되는 세계인가요? 그러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로 딱 감춰두고 그것을 영생의 소망을 영원한 때 전부터 그것을 어떻게 생명을 분배해서 하실 그것을 당신이 보관하고 계획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 성경대로 오시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신 그 일하심 그대로 우리에게서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보는 것이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 그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대로 믿으면은 결국은 믿는 자가 삼위일체가 되는데 성경에만 삼위로서의 하나님 아들 때는 한 아들이 나오는 순수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말하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믿는 한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사실이 되어서 비로소 믿는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바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보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씨와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씨를 나로 하여금 또 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군요 하는 일을 믿는 게 바로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해서 그 아들을 얻는 그것을 믿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세우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너무 중요하니까 있죠. 이게 전체적인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세워지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전에도 찾아봤듯이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죠. 출애굽기 17장 7절과 5절과 7절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바로 여호와는 형체에 붙여진 이름이고 성령은 바로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형체는 곧 하나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과 피는 일체다 하는 피와 일체다 하면서 하나의 몸과 하나의 생명을 강조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육체에는 뭐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뭐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육체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산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게 뭐가 있다? 육체에 피가 있듯이 네게 바로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바로 누구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인데 그 여호와가 직접 와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을 때 아버지는 1위인 성령이 있고 2위인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인 2위가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형체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체가 그 형체 속에 있다 해서 두 개가 보이나요? 하나를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 형체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그렇죠. 나만 보이죠. 육체가 있는 내가 보인다고요. 이 몸.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도 하지 말고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이 말한 대로 믿으면은 실제로 생명이 주어지고 씨가 심어졌다면은 씨가 심은 밭이 무슨 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밭을 갈아놓고 쫙 그 펼쳐져 있는 밭이 보이네요. 그런데 분명히 씨를 심었다고 하는 작업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씨를 심었다고 하면 주인에게 들었다면 알겠죠. 그런데 주인에게 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 갔다가 한 닷새 뒤에나 왔는데 비가 와서 보니까 뭐가 푸르푸르 나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밭이다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요? 어떤 종류의 씨가 나오느냐 따라해서 그 밭이 정해지니까. 이것이 창세기 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각종 그 형체로서 짐승을 만들고 아담 앞에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각각 이름을 붙여주고 알아요. 명명해요. 그러니까 그 명명한 것이 그대로 이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갈빗대를 취해서 자기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대뜸 몸이 좋네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있죠. 내게 그 시인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누가든지 물어보면은 당신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주 예수 맞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다들 얘기하십니까? 나 주 예수예요. 당연히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그 증거하는 이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증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의 그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있죠. 만일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또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가버려요? 그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할 때는 예수예요. 그러면 철임하신 예수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그 아들 예수가 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철임하신 예수와 같은 그 상태와 같이 똑같은 상태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다 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굳이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와 같은 상태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림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나요? 맏아들. 우리 주성대 목사님 하셨나요? 하도 장시간을 하셔가지고 막 헷갈려. 맏아들. 외아들이 아니다. 뭐다. 맏아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9절인가 보면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들로서 되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맏아들. 그러면 맏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생이 곧 어느 지위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라고 하는 사실을 100% 말씀대로 믿어서 내가 그라고 하는 예수라는 것을 인정이 되질 때 우리는 어디에 가버려요? 아버지가 아들로서 보여줬던 그 예수의 지위에 우리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확실하게 100% 만땅으로 있죠.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누구예요? 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예, 박순희 목사님. 목사님이 봤다고 하는 그 예수 우리도 봤어요. 봤다고요. 그것도 육체가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봤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삼위일체 될 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비로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세워지느냐 하는 그 사람이 알 때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볼 때 그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있죠,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말씀을 들어서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로 삼위일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아직은 덜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이 세계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주 예수 되는 세계를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배반이 없고 반역이 없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믿었다 해서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요, 개정 개혁이 파묻혀가지고 개혁한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 있죠, 일반 성도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은 개정 개혁 갖고 들이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고수한다고 해서 개정 한글만 갖고 우리가 고수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믿는 한 사람이 주 예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정철 목사님과 같이 실제로 주 예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주 예수가 되어서 그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 통해 가지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는 것은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실제로 목사님이 입술을 열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태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목사님을 여전히 주정철 목사님으로 알면 되겠어요? 아니죠. 창조의 목적 안에서 그로서 오신 하나님, 바로 그이신 하나님, 그이신 예수가 된 하나님, 그이신 예수가 하나님은 바로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예수와 같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로 일해서 삼위일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짜 태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어떠한 누추한 말처럼 들리는 말과 같은 그 말을 내게 전달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팍 떠버립니다. 이 생명은 밟으면 밟을수록 튀어오르더라고요. 환장하고서요. 좀 밟았으면 확 짓밟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밟으면 밟을수록 언제 내가 밟았고 이렇게 내가 약해졌냐 하는데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또 더 강함이 막 분리듯 일어나네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 보면 있죠, 진짜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그 강하게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진짜 사람 생각으로는 못해요. 못한다고요. 왜요? 그걸 꽉 잡은데 네가 예수인데 네가 그런 것 가지고 네가 맨날 얽매가지고 네가 예수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와버려요? 내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꾸역꾸역 나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이 생명을 밟고 짓밟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주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자기 자신을 보는 믿음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늘상 강조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는 그걸 가졌어요. 이제는 그러한 사실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섰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어떠한 것을 음침한 골짜기라서 나를 끄집고 간다 하는 환경의 벽이나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있죠,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하나님 아들 되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만 하고 기다린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저는 진짜 이해가 빨리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지면서 있죠. 어느덧 그때 당시 때 목사님이 말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이제는 시간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이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내 존재가 확실히 바뀌어서 옛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서 믿어질 때 믿음의 실제가 될 때, 내가 그로서 예수가 될 때,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그 믿음을 세울 때, 가질 때 비로소 그러한 행복이 오더라고요.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어떤 일에게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야
기쁘다. 내가 어느덧 내가 말씀을 못 전했던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냥 팍 앉은 병이 일어나 병이 그냥 사라지고 그냥 나섰다 해가지고 기쁨을 가지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기쁘다. 이러한 측면의 그 기쁨은 감각적인 부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만약에 안 한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내가 병 고치는 축사 사역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기쁨이 있을까요? 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얽매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따지기 전에 실제로 그러한 것을 하든지 아는지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 있는 그 부분 속에 세워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 그 자체가 뭐겠어요? 예수를 몽땅 줬다는 거예요. 그럼 몽땅 가졌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 예수로서 살면 그 일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로 살면 내가 예수로서의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당연히 예수니까 예수가 이 일을 했다 해서 기쁘나요? 아니 그 자체로서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있어요. 첫째 놈은 무뚝뚝해요. 근데 둘째 놈은 좀 약간 싹싹거려요. 그래서 또 지가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빠 기쁨을 좀 즐겁게 해준다 해서 집에서 좀 아양을 떨어요. 근다 해서 그놈이 내 아들이니까 내가 더 막 하나요? 만약에 옛 생명 안에 있다면 둘째 놈한테 탁 꽂혔겠죠. 큰 놈은 은근히 컸다고 있죠. 튕겨요. 지 판단 속에 뭐가 안 맞으면 있잖아요. 아버지 이래요. 근데 둘째 놈은 그런 말이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아빠가 기쁘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서 좀 알랑방울 끼면서 약간 이렇게 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있잖아요. 사람의 정으로 본다면 큰아들보다도 둘째한테 관심이 가지고 더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크든지 적든지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관심이 가져지고 더 애틋한 정이 가지고 사랑이 가지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기쁨을 주면 기쁨을 준 대로 기뻐하면서 흐뭇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서의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게 저번에 목사님께 내가 이성이 있냐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옳고 그름이라는 이성적 판단은 우리에게는 없고 있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실, 실제의 사실, 그것이 불의하느냐 의냐 여기의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부분 속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가서 판단 바꿨어요? 안 받죠.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실제로 와서 내 생명이 되었다면 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판단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이 내용이 저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믿는 사람 안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믿는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삼위일체가 되게 한다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결코 사람을 있잖아요. 창조된 사람 절대 못 만듭니다. 이것을 좀 더 흉내내고 좀 더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다고 어떻게 제시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삼신관이고요. 이제 이것이 깨질 것을 아니까 마귀는 있잖아요. 치졸한 인간들을 사용해가지고 목사다고 해가지고 개똥생이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은 누구를 보겠어요? 우리를 먼저 보기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삐죽삐죽 빈정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겠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실제의 생명이 될 때 그들에게도 말 그대로 오래 참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 된다고 하는 이 세계를 이끄는 것이 저희가 믿는 이 신관입니다. 이 신관대로 저희들이 속히 세워져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다고. 이제 우리는 구름 한 조각들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보셨으니 이제 그 구름이 이제는 왕창하고 비가 후루룩 내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일일처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가지고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속히 저희들 목사님의 입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져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영원한 복음, 한 사람이 주 예수가 되는,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미성 목사 기도합니다.